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그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시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찬송 151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151장. 자,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꺾어서는 예수님 앞에 흔들고 예수님 앞에 깔고 또 자신의 겉옷을 펼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한 데서 시작된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경건하게 한 주간을 보내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경우에 따른 금식도 하고 또 가족 가운데, 친구 가운데, 이웃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에는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펴워서 그것을 이마에 바르는 그런 의식을 하기도 하고요. 또 목요일에는 세종목요일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섬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섬기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금요일에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피 흘리심, 고통을 함께 기념하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라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몇 주마다 금요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주일에는 안식 후 첫날로서 예수님이 무덤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부활절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한 주를 기억하고 여러분들 경건하게 보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날이 가까이 온 것을 아시고서는 예수님의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본회인 낙이 새끼를 볼 것인데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뭐라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즉시로 그 제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많은 훌륭한 또는 위대한 정복자들이 늠름한 모습으로 정복지를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이라든지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한니발 장군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다른 나라를 정복해 들어갈 때 늠름한 모습으로 커다란 말을 타고 화려한 복장을 입고 위풍당당하게 그 수도를 입성해서 내가 이 땅을 정복하였노라. 이 땅이 바로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안장도 없으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겉옷을 거기에 깔고 예수님이 거기를 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모습이 바로 겸손과 낮아짐의 모습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11절에 보면 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나옵니다. 5절에 나와 있죠.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필이면 많은 말들을 놔두고 초라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정복자로 오시고 공신 것이 아니고 바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복자라고 한다면 나귀를 몰아서 얼마나 빨리 달 수 있겠어요? 빨리 달지 못하겠죠. 정복자라고 하면 아주 날쌘, 힘센, 위풍당당한 말을 타고 창을 가지고 칼을 휘두르면서 나가야 되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팔았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바로 승리를 상징하고 있어요. 종려나무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로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깎아서 예수님의 가는 길에 그것을 팔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환영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많은 환자들을 만나서 그를 치유해 주셨어요. 눈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혈루증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또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면 절대로 우리는 굶는 일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우리 스스로의 이스라엘 민족 독립국가를 이루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모습이 바로 21장 10절에 나옵니다. 21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온 나라 백성들 예루살렘 수도가 소동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소동하였다는 단어의 뜻은 지진에 의해서 땅이 흔들리는 상태예요. 우리의 구원자,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식민지 상태였는데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 구원자가 오신단 말이야. 그래서 서로 보고 싶어하고 서로 환영하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의 역사적인 자료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6월절 행사로 인해서 모였던 사람들의 숫자가 약 27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계속해서 매년마다 지키고 있는 절기예요.
애굽에서 탈출했던 것,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했던 것을 계속 기념하는 그런 절기였기 때문에 원근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이제 6월절 그 절기를 지내는데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약 270만 명이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그 소문이 터지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겠어요. 그렇게 환영하고 싶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화제의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로마 당국도 굉장한 관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반대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 간의 이 갈등이 아주 증폭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들 성도들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 때 사람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그 고기를 태우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지었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당신이 한 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그런 희생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이 죄에 유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이어졌던 그 죄의 문제들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 육선이었고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희생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에 대해서 늘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없었으면 여전히 죄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고통 가운데 그 문제와 그 굴레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삶을 살아야 했겠지만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짐을 지시고 우리는 가볍게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된 것을 감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이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의미로서 또 기도하고 또 예배에 참여하고 또 금식도 하고 또 감사하고 회개하면서 또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한 주간을 보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하고 주일에는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한 고난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다른 때는 못 나온다 할지라도 함께 참여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은 모두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 전 520년 전부터 470년경에 활동했던 스가랴 선지자,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예언된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죠.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70여 년이 시간이 흘러서 바벨론으로부터 포로에서부터 해방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수축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명,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복구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던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수축되고 이제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겸손한 분이고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전해 듣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것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과 믿음의 근거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에 비추어서 거기에 더 가방을 한다든지 더 첨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빼게 된다든지 하게 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진짜로 우리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충성이 변치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 구원자, 호산나 하면서 막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채 일주일이 지나기도 전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해방자로 오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유대의 독립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또 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망을 한 나머지 예수님을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기대와 소원을 들어주시는 수호천사나 부리는 종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의 뜻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의지를 꺾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실하고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금방 쉽게 믿음과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헌식짝같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하고 신실한 성도는 우리가 믿는 믿음과 신앙이 곧바로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충성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없이는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귀한 것을 얻기를 위해서는요 비싼 값을 치러야 됩니다. 비싼 금이라든지 다이아몬드를 자기 손에 얻기 위해서는요 비싼 돈을 지불해야만 그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요즘 보면은 의대 문제로 많이 시끄럽죠. 많은 사람들이 의대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1, 2등 해야 겨우 들어갈지 말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수학능력 시험에도 보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과목에서 거의 1등급, 이쪽은 2등급 해야 되는데 몇 등급 안에 들어야만이 거기에 의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올해 7월 26일이요 33회 2024년도 파리 올림픽이 열린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선수들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의 선수들도 있고 외국의 선수들이 있어요. 그 선수들이 서로 겨루는 것은 뭐냐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겨루거든요. 금메달 따면 그냥 놀면서 쉬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운동을 제대로 안 하고 그렇게 하면 그 딸 수가 있나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고 열심히 노력해야 겨우 메달을 딸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없이는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고난이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생이 없이는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천국의 소망과 부활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기쁘게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신앙의 믿음의 경주 가운데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한 주가 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요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게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우리 가족 가운데, 친구 가운데, 일가 친척들 가운데 이 사람이 빨리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사랑의 공동체면서 구원의 공동체예요. 이 교회 안에 새로운 멤버가 들어오지 않고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병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자랑하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게 된다면 나 자신도 살고 교회도 살아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간 동안 우리가 금식하며 전도하며 예배에 참여하고 성경을 읽고
보혈의 찬송을 부르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요, 결코 위풍당당한 정복자의 영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시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과 예루살렘 백성들의 환영이 있었지만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그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를 모른다고 다 도망가 버리고 자신의 겉옷과 종려나무를 땅에 깔면서 흔들면서 예수를 환영했던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는 폭도로 변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며 고난의 주간 주님의 고난에 항상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정말 죄가 없으시고 십자가에 달릴 그 제목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리고 구원받을 그 신령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 고난과 그 값진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